네, 우리가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빌립보 3장 17절 이하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그 백성답게 사는 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삶인데 그걸 빗댄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가장 큰 특징은 가치관이 변한 거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 인생관을 갖게 되면서 인생의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 그래서 정욕을 위해 살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싶어서 경쟁하고 그래서 싸우고 시기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염려와 근심 갖고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명자로 바뀌는 것. 그러면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옛날에는 개인주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욕구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살면서 다투고 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어딜 가나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돼주는,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됨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게 세 번째 특징이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네 번째 특징, 관용하고 산다.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는 게 이렇게 많은 결과를 빚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관용할 수 있는 거죠. 다투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사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의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평강이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 평강이 그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이제 9절에도 가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이 평강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백성의 특징은 평강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들어왔다 그랬죠. 어떤 고통이죠? 첫째는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해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제적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죽음과 질병의 고통이 왔다. 세 번째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놓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깨놓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갈등 구조를 갖고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갈등에서 오는 고통,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또 사회 나가면 사회 속에서 서로 갈등하죠.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 갈등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게 고통이란 말이죠. 자,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들어와요. 근데 이 고통이 들어오면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문제들이에요.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면이 되는데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는 게 근심과 걱정을 줘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아요. 문제 없는 분 계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문제 없이 살고 싶냐? 그럼 오늘 죽으시라고. 죽으면 문제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갈등의 문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 문제는 항상 뭘 가지고 오냐?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갖고 오고 두려움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리냐?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 그러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갖는 건 다 인생의 문제인데 성경에도 이걸 이야기해요. 욥기 21장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래요. 막 생각만 하면 근심,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래서 근심, 걱정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만 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니까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지, 중독은. 그래서 결국은 욥도 4장 14절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요.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떨린단 말이에요. 사지가 떨려. 뭐 그게 너무 인생의 문제가 오니까 사지가 떨린다 그랬어요. 27장 20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닥쳤다 그랬어요. 이게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홍수, 급류가 그냥 휩쓸려 오는 거예요. 쓰나미. 내가 버틸래? 버틸 수가 없이 그냥 휩쓸려 가는 문제라고, 이 문제는요.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건 문제들이죠.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뭐 걱정을 해.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느낄 때 오는 거라고요.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이 못 자죠. 고민이 되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대학 입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구직? 내가 그냥 뭐 인맥 좋아가지고 하나 탁 집어넣을 수 있으면 뭐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가 해결해 줄게. 뭐 그런 금수저 같은 뭐 집안이라면 뭐 걱정해요? 정 안 되면 내가 하나 회사 차려줄게.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욥이 당한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의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자녀들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인생의 문제, 대표적인 문제를 다 가져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스트레스 주는 게 자식 문제잖아요. 결혼해갖고 애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스트레스. 태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키우냐가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냥 대학만 보내면 끝날 것 같잖아요. 대학 보내고 나니까 뭐예요? 구직 갖고 또 부모가 같이 피를 말려야 돼. 결혼 문제. 결혼만 시키면 나자유 얻었네? 천만에요. 저도 이제 딸을 결혼시켜봐서 아는데요. 결혼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임신이 되냐 안 되냐 갖고 또 기도 제목이야. 네?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쪽 집안이 오리지널 경상도 집안이고 연세가 좀 있는 사돈네라 은근히 직접 말을 못하는데 은근히 아들을 원해. 아들 손주를 원해. 그걸 듣는 순간부터 전화 우리 집사람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아들 그 집안에 하나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야, 이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아들 낳으면 끝나요? 아니요. 그놈들 또 뭐 아프다 그러면 또 잠 못 자. 손주 아프다 하면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이 자식 문제도 끝이 없어. 이거 갖고 지금 욥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말라요. 그것만 있어요? 시편 30편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나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갖고 뭐 막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가정에서도 서로 비방. 부부지간에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때 당신 이렇게 했더라면 될 걸 왜 그 모양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여러분, 이건 미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시편 55장 5절에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이 커지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커지면 이건 공포가 되는데, 이 수준 되면 그냥 쓰나미로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신앙이 있는 사람도 지금 이 공포 속에 휩쓸렸다는 거예요. 욥도 뭐 신앙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인생의 문제 앞에는 비참한 그 앞에서는 연약하게 무너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시편 64장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평가, 경쟁사회 속에서 나를 좀 깎아내리고 나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은근히 비난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 택하는 거예요. 시편 31장 9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몸이 상해. 눈이 상한다 그랬어요. 가장 예민한 게 시신경, 그 다음에 잇몸, 신경들이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잇몸 나가고요, 이 눈이 문제가 생겨요. 성경 그걸 이야기해요. 이 근심 때문에 눈과 몸이 쇠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왔다가도 나가면서 그거 금방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뼈가 쇠하도 쏘이다. 뒤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나이다. 죽은 사람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깨진 그릇 누가 그 신경 써요? 버려보면 끝이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완전 소외됐다 이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심각한 타격인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까지 나를 다 버려. 부담스러워해. 여기서 오는 소외감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죠. 더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여러분, 남 그렇게 잘못한 것 같고 막 저 사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장난삼아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여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죽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애들이 장난삼아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 입장에서 그게 죽냐 사냐 문제라고. 나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지만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2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요통이 있다 그랬어요. 요통. 해산이 임박한 여인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그래요.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은 요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육체적 고통만 주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면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래요.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휩싸여 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분명히 길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 길을 못 봅니다.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옆에서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이 두려움이라는 스트레스를 딱 받고 거기에 내가 함몰되면 정상적인 판단, 생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4절 보여주세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돼버립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예요? 희망의 서광이 변화해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래요. 분명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오직 뭐만 생각나요? 이제 절망, 두려움이 사로잡으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훈수를 해줘도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절망적인 사람이 돼. 부정적인 사람이 돼. 그래서 인생을 더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자기를 몰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게 근심, 걱정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뭐가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까? 고린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사도 바울같이 성령이 충만한 분도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난과 핍박, 그리고 교회가 막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걸 보면서 너무 속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면 인간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서는 불화살이라 그래.
마귀가 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화살로, 불화살로 공격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불화살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도 두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심, 회의. 그래서 자꾸 의심을 줘가지고 말씀도 못 믿게 하고 상황도 못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드는 게 마귀 하는 방법이에요. 공격 무기 대표적인 게 첫째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버리면 그것에 불화살을 맞고 그것에 불타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건 홍수에 휩쓸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도 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영혼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 때문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건강,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 비방들, 가정의 분열, 갈등들, 그것만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을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어디서 오냐? 많은 일 때문에 와. 일. 오늘 현대인들도 이 일을 잘하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의 결과는 네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최선만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만 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일 잘하라는 걸 요구하지 않아. 우리는 최상에 못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충성하라지 잘하라가 아니에요. 성공 못했다고 막 자르고 이러질 않아.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 써. 주님은 이해가 되세요? 회사에서는 실패하면 자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자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너 있을 동안 땀 흘려 최선만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상을 요구해. 부부지간에도 최상을 요구하고 회사에서도 최상을 요구하고 최상을 요구하니까 결국은 충족이 안 되니까 갈등 구조가 생기죠.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세요. 결과는 맡기세요. 자,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지금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두려움 속에 빠지는데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그거 해결할 수 있어? 키를 한자 33cm를 늘릴 수 있냐 이게. 키 작은 사람. 그게 핸디캡이라고 지금 느끼는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33cm 늘릴 수 있어요? 네가 못하는 건데 왜 네가 그걸 갖고 염려하냐 이게.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것 같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요. 이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네가 움켜쥐고 그렇게 난리냐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건 네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30절 이하에 오늘이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래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갖고 너 염려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만 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만 다해.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암만 잘해도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고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혈관 하나만 터져도 인생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너는 최선만 다해.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맡겨버리라예요. 맡겨놓고 다시 찾아오지 말고 맡겨버리라. 이게 뭐냐? 패스하라 말이에요. 패스. 내게 오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얼른 이걸 어디다 패스하라고요? 주님께 패스를 딱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로 누구한테 패스하죠? 문제가 오면? 누구한테 패스해요?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냐를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2부에 때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들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진학 문제, 구직 문제, 결혼 문제 다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패스해요? 흑수저 논란이라고 하는 거, 흑수저는 누구에게 그걸 전가하는 거예요? 에? 부모야.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진학 문제도 뭐 강남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그러면 진학도 해결돼. 결혼도 집 한 칸 장만해주고 뭐 다 해주면 간단해. 그러니까 이 흑수저 논란의 그 배경은 뭐냐면 패스를 누구한테 하냐면 부모한테 던지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야.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면요, 해결이 되냐? 아니요,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제대로 안 해. 그러면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공부 안 해. 게임만 하고 있어, 밤새.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걱정이 되잖아. 이 자식 어떻게 살라고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패스하라고? 자식 문제를? 하나님께 패스를 하는데 누구한테 패스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패스해? 자식한테 패스해. 이놈의 새끼가 정신 못 차리고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장래가 뻔하다 막 이래가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요, 걔가 살아나요? 그 무거운 짐을 걔한테 던져버리면 걔는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미 그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게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두고 이제 책임까지 던져버리면 이제 걔는 이제 에이 하고 뭐라 그래 속으로. 그러니까 흑수저 논란 또 나오는 거예요. 걔는 또 걔대로.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면요, 어차피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당신 때문이라고 그래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 못 버텨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지금 그 자리 간 거 아니에요. 그 남편도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한계인데 거기다 대고 당신 때문에 그러고 거기다 던져버리면 이 사람은요, 그거 맞고는 더 헤매버립니다. 왜? 다른 사람 공격은 다 맞겠는데 가족이 딱 돌을 던지면요, 그것만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패스를 잘못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한테 패스하라고요? 주님께 패스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한테 안 던질게요. 그래. 왜 그래 거기다 던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못해갖고 지금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다고. 그래서 패스를 주님께 던지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맡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자는데 그게 뭘로 맡기냐?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맡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요. 네가 지금 그걸 붙잡고 네가 염려하고 있는 건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래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막 그 파도를 보고 주저앉으니까 건져주면서 그래. 믿음이 적은 자에 그래요. 주님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파도를 보고 있다는 거야. 나를 안 보고. 네가 나를 보면 네가 버티는데 지금 파도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네가 주저앉는 거라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께 맡긴다는 첫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좋은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구직 문제, 결혼 문제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고 그걸 여러분 부모에게 패스해버리면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것은 더 극대화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관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꼴자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거 갖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왕이 죽이려고 덤비니까 어떻게 방할 방법이 없죠. 근데도 다시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내 생사하고 누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시편 56장 11절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시편 27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요.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요. 시편 4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인생이 금수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편안을 줍니까? 아니에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만이 나를 후대해 주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품어줘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품어줘요? 어느 때는 하지만 어느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품고 후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사셔야지 뭐 옆에 보고 살아요. 옆에 봐봤자 그 인생 그 인생인데. 아,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 누가 만족을 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 문제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올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42편 5절이에요. 시편 42편 5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 구절은 다윗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왕이 죽이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블레셋으로 도망도 갔다가 막 이래. 그러니까 다윗도 막 어느 때는 막 이게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요 도망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도망갔더니 뭐 그게 호랑이 굴로 도망간 거예요. 아 저거 옛날에 우리 골리앗 죽이는 거 아니야? 저거 죽입시다 막 이러니까 막 아이고 내가 잘못 도망갔구나. 그래갖고 막 미친 체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흉내내죠. 막 침 질질 흘면서 막 햇소리 하니까 왕이 딱 보더니 저거 미쳤구나. 그렇지 제정신 갖고 어떻게 우리나라로 도망오겠냐. 저거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끌어다 놓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빨리 쫓아내. 이래갖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빠지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너 왜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낙심해? 자기 혼자 지금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막 몰려올 때는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돼. 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 왜 이렇게 낙심해? 왜 현실을 봐? 왜 상황 봐? 야, 하나님 바라보자 이래요.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하나님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 하나님 바라봐. 그 다음 뭐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야. 그리고 나를 승리하고 찬송케 할 거야. 이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딱 버티면서 야, 하나님 바라보자. 믿음을 갖고 나가자. 이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지간한 문제는 이게 통해. 근데 이게 진짜 쓰나미처럼 급류가 확 밀려오면 버티도 버텨져야 안 펴져요. 이게 믿음도 어느 동교들이 진짜 확 휩쓸어 버리면요.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게 확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리에 확 버티려고 버텼어. 막 전봇대라도 잡고 나뭇가지라도 잡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버티려고 하는데 이게 물살이 너무 세고 확 떠나려가. 그러면 이제 이제 끝났네.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막 휩쓸려 갈 때 상상이라도 해봐요. 지금 쓰나미에 확 휩쓸려 가는데 나뭇가지라도 붙잡고 버티다가 끝내는 막 못 버티고 떠내려가. 그러면 인생 끝났구나. 그래요? 될 대로 되라. 그래요?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발버둥 치면서 하는 거 있죠. 뭐예요?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막 버티고, 야, 너 그러지 마. 하나님 바라보자. 막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자. 이러다가도 너무 큰 문제는 확 휩쓸려 갈 때는요, 그때는 할 일이 뭐라고요? 사람 살려 해야죠. 그때 가만히 이제 끝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려. 그때 하는 게 기도라고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34장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19절에도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맡기는 방법은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니까, 내 기도 들으시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해도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하시는 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딱 버티는데 안 되면 그때는 간구를 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도 흔들려. 그래도 막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하냐니까 감사함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었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맡긴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잖아요. 저도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근데 막 그때는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저한테도. 처음에 배당 짓고, 두 번째 배당 짓고, 세 번째 땅 사놓고, 정말 시달리는 게 막 경제적으로 시달릴 때가 많거든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제가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끝장나는 상황이었어요. 은행에서 더 이상 이제 연장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다른 은행 여러 군데 다 하는데 다 안 된대. 근데 만기는 이제 일주일 남고, 만기 안에 못 갈아타면 이제부터 연체이자가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였거든요. 피가 마르죠. 근데 은행은요, 아무리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해도 보름은 걸리거든요. 서류 뭐 이거 다 하려면.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일주일 안에 어떤 은행이 딱 나타나고 일주일 만에 딱 나타나가지고 일주일 안에 서류 수석 다 끝내가지고 딱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자도 확 다운시켜주고. 기적을 맛본 거거든요. 근데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면 두려워 안 들어와요. 또 두려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딱 앞에 가로막혔어요. 이제는 끝장났잖아요. 뭐 10가지 재앙 보면서 막 하나님이 능력 보고 할렐루야 하고 나왔는데 막상 또 홍해 앞에 오니까 또 죽는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홍해바다 딱 갈라지고 건너갔어요. 그거 한번 봤으면 이제 평생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만하지 않아요? 그 정도 봤으면? 막 찬송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물 떨어지니까 또 난리가 뒤집어져. 또 뒤집어져. 사니 못 사냐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난리가 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 뭘 생각하라고?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너 그때도 하나님 널 인도했잖아. 너 그때도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절대 이제 뭐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너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하나님 믿고 감사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이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특징이 뭐냐가 이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갑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절망, 두려움, 홍수처럼 그 가정을 휩쓸어 버리죠. 휩쓸어 버립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수준을 넘어가서 공포가 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다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버팀목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자체가 평강이 회복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평강을 여러분 옆에 바이러스가 돼서 나눠주셔야 돼요. 예. 우리는 피스메이커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앞길이 막혀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너는 최선만 다해. 열심히만 살아.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나가서도 이 사회 속에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 희망 없다고. 여러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10년 후에 북한하고 어떻게 좋게 통일돼가지고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지 아냐고. 모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요? 가는 데마다 이 나라 희망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세상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현실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그런 친구들 옆에서 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 10년 20년에 어떻게 될지 네가 아냐? 어떻게 통일되고 어떻게 좋은 날이 올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난리냐? 걱정하지 마. 아직도 대한민국에 몇백만의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런 소리 좀 떳떳하게 해야죠. 그런 소리 하다 또 개독교 소리 들을까 싶어서 말도 못 꺼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다 그래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에 편안이 온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평강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우리 회사는 끝장났어. 희망이 없어. 저 경영진 봐. 저거 제대로 되겠냐? 그런 말 할 때 부안에 동해갖고 맞아. 내가 봐도 이 회사 희망 없어. 예수쟁이들이 그러면 안 되죠. 경영진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경영진 언제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생각이 바뀔지 아니면 경영진 자체가 바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절망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그런 바이러스가 돼서는 안 돼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평안할 때 주변 사람 만날 때마다 평강을 전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그렇게 살다 돌아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라는 이야기예요. 울타리가 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낮게 사는 게 뭐냐? 평강의 사람이다. 내가 평강하고 먼저, 그래서 오늘은 평강의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사까지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강하도록 만드셔요. 아멘. 그리고 그 평강을 가족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구역이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또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